저는 우리 사랑의 슈박스가 이렇게 쌓이고 모이고 또 여러 많은 분들의 손길을 통해 슈박스가 준비가 되는 걸 보면서 첫째로 저희가 14년 전에 시작한 슈박스가 한 해도 덜 모인 것이 없이 매해 슈박스가 수집된 슈박스가 더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코비 때도 이게 될까 말까 했는데도 코비 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코빗이 있기 전 해보다 더 많은 슈박스가 들어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슈박스를 통해 어린 생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대해 참 기뻐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여러분, 그런 확신이 없으면 이게 매해 하는 행사가 돼버리지 사역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슈박스 하나하나 한 박스 한 박스가 어린아이들에게 정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외지에 선물 한번 받아보지 못한 아이들이 슈박스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 프로그램에 조인이 되어서 예수를 만난다는 것, 이것처럼 기쁜 일이 있을까? 어느 슈박스가 어떻게 누구에게 전달될지는 모르지만 이 한 박스 한 박스에 우리 주님이 주목하셔서 꼭 필요한 아이들에게 이 슈박스가 전달될 수 있기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노스캐롤라이나로 다 들어가면 거기서 큰 창고에서 전 미주에서 모여든 수집된 박스를 다 열어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낼 수 있는 건지 아닌지 그 내용물을 보고 다시 점검해서 그리고 난 후에 여러 나라들로 이게 들어가는데, 특별히 이번에 전쟁으로 고아가 되고 또 참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이들에게 소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선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제가 들었는지 책에서 읽은 건데 아직까지 기억하는 게 있어요.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살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해변가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난밤에 심한 폭풍으로 이 소위 starfish라고 하죠. 불가사리가 떠밀려 모래사장에 널려 있었다고 합니다. 불가사리가 그대로 있다가는 이제 대낮에 뜨거운 햇빛에 말라 죽을 것은 시간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을 본 어린 소년이 열심히 그 불가사리를 하나씩 들고는 다시 바닷물에 던지는 겁니다. 모래사장을 걷던 어떤 아저씨가 그 광경을 보고 아이에게 다가가서 너 뭐하니?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많은 불가사리를 네가 어찌 다 살릴 수 있겠느냐라는 말에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래서 제가 다는 못 살려도 바다에 던진 저 불가사리는 살 거예요 라고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고아에 있는 아니면 난민의 아이들을 다 슈박스는 할 수 없다, 전달 못 하더라도 우리가 보낸 그 슈박스를 통해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그 아이가 성장하여 10년, 15년 후에는 제대로 된 예수 믿은 그 아이가, 그 나라가, 그 민족이 그 한 사람을 통해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 자부심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사는 모든 이러한 일들이 다 행사가 아니라 사역이에요. 미니스트리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오늘 이번 사랑의 슈박스를 통해 그 어느 나라의 그 어느 작은 마을에 그 어린아이가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을 위해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IT에도 우리가 그 아이의 학비와 모든 걸 우리 목장에서 후원해서 그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어요. 도미니카의 다리 밑 교회를 하고 있는 70 넘은 선교사님, 28년째 선교하시는 분인데 지난주에 메시지가 왔어요. 거기 비가 너무 와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교회 가요. 물바다가 돼가지고 어떡하냐, 기도해달라고. 근데 그 교회도 그분이 한 명 한 명 제자 삼았던 제자들이
이제는 성인이 돼서 그 선교사님을 돕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한 사람이 세워지면 이렇게 변하는 거죠. 여러분, 제대로 된 한 성도가 될 때 여러분, 우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전 열방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군 사역자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겨울이 오기 전이라는 제목을 제가 정한 것은 정말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할 게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이미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도로 공사로 교통이 혼잡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노든블루바드 나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기분 같아서 하나님, 내 차가 좀 붕 떠서 좀 가면 좋겠다. 그때가 되면 다 붕 떠서 다니겠죠. 얼마나 도로 공사 교통이 혼잡한지. 겨울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또한 대목을 준비하느라고 바쁠 겁니다. 여러분, 자연의 세계도 그래요. 추워지기 전에 이미 철새들은 남쪽으로 이동했고, 그리고 나무에 물들었던 그렇게 이뻤던 단풍잎도 이젠 그 색깔이 다 사라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이 모두가 겨울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나이로, 연령으로 표현할 때 어떤 분은 봄철에 계신 분도 있고, 여름철에 계신 분도 있고, 또 가을철에 계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겨울철에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단지 이것을 나이로만 겨울을 준비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건 영적인 의미에서 겨울이 오기 전에 저희 모두는 동일하게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겨울이 오기 전에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연령과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가 영생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 겨울이 오기 전에 확고하게 알고 믿어야 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충청도가 고향이신 분 계신가요? 충청도 분들이 얼마나 느린지 일하다가 돌이 굴러가면 아버지 돌 굴러가유 그러다가 그 말이 끝나기 아버지가 돌에 깔려 돌아가신다고 할 정도로 이 충청도 분들이 느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놀라운 걸 제가 읽었어요. 충청도 분들이 진짜 느릴까요? 용서하세요, 여러분. 괜히 또 그 지역분 다른 지역도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한국에 녹색연합에서 발간하는 월간지가 있어요. 그것이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거기에 의하면 충청도 사람들이 말은 느린데 성격은 되게 급하대요. 그래서 사투리를 보면 알 수 있대요. 우리 경상도 분, 전라도 분, 제가 이렇게 사투리를 잘 못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잘한 제가 무슨 사투리를 하겠어요? 제가 하다 제가 웃었다니까. 내가 했는데 내가 웃겨. 너무 못하니까. 자, 표준말로 돌아가셨다. 경상도 사람은 운명했다 아닙니까? 그런데요. 전라도 분은 뒤져버렸어라. 충청 사람은 가슈 그런데요. 가슈. 표준말로 잠시 실례합니다. 경상도는요, 좀 내 좀 보소 그러는데요. 전라도는 아따 잠깐만 보더라고. 예? 충청도는 좀 봐유. 하나만 더 할게요. 괜찮습니다를 경상도는 아니라예. 전라도는 됐어라. 충청도는 되슈. 이걸 보더라도 참 말이 이렇게 짧게 아주 그냥 하는구나. 근데 그래 보니까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도에 거하자는 500명 대상으로 책 읽기 속도, 자동차 과속 사례, 50m 걷기 속도, 114 안내원 신속도 등을 조사해 보았더니 충청도 사람이 제일 빠른 것으로 드러났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말 잘하는 사람이 누구죠? 소위 개그맨들이 여러분 충청도 사람이 반 이상이래요. 출신이. 이름 드릴까요? 그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카톡 보내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누군지. 팩트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어떤 분들은
에이, 충청도 사람은 다 느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웹스터 사전에 고정관념이란 강박관념적이고 불건전한 집착이나 편견을 고정관념이라고 말합니다. 고정관념은 그래서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게 굳어버린 관념, 사물이나 사건을 스테레오로 보지 못하는 단순한 관념입니다. 옛날에 카세트 플레이어로 우리가 라디오를 듣고 카세트 플레이어로 팝송 녹음하고 기억나세요? 뭘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음악 안 들으셨죠? 여러분 성경만 들었어, 그렇죠? 드라마 바이블만 들으시고 옛날에 스테레오를 틀으면 모노 스테레오가 있어요, 스위치가. 아세요? 모노로 두면은 목소리가 크게 나오는데 스테레오 하면 음악 소리가 확 더 크게 나와서 주로 스테레오로 들어요. 그 의미예요.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은요, 모노로만 들어요, 모노로만. 제가 옛날에 베이스 기타를 쳤는데 제가 베이스 기타를 치기 위해서는 모노로 들으면 절대로 베이스 소리가 안 들려요. 스테레오를 놓고 크게 틀고 베이스를 더 올려야 베이스 기타 소리가 둥둥둥 소리 나는 거거든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분들 많아요, 지금. 스테레오로 들어야 되는데 모노로 듣는 거예요. 누가? 고정관념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경험만을 맹신할 수 있어요. 사물을 볼 때 자기 시각으로 왜곡해요. 축소시켜요. 확대해요. 변색, 변질, 날조하기가 쉽습니다. 지극히 사소한 생각이라도 그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한번 달라붙으면 여간해서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그가 했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두 부류가 생기는데, 한 부류는 그 복음을 듣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부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45절에 마음의 시기가 가득 찼다고 얘기합니다. 과거에는 회당에서 구약의 이야기를 하고 유대 지도자들이 말하면 자기네 말을 다 들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 설교를 듣고는 그를 따르기 시작하면서 그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 찼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기득권을 빼앗기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게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그것이 장소가 어딘 상관없어요. 내가 거기에 익숙하고 내가 익숙하게 그 일을 하다 보면 다른 교회에서 그런 데잖아요. 예배 이 자리뿐만 아니라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못 모르고 자기가 어디 자리에 앉아서 먹는데 어느 나이 드신 분 와가지고 너 왜 내 자리에서 밥 먹냐고 그런대요. 밥을 먹는 사람한테. 그것도 예배 잘 드리고 나서. 아마 그런 분들은 막 은혜 충만했다고 할 거야. 근데 식당 가서 완전히 다 쏟아버리는 거죠. 자기의 자리를 빼앗겼을 때, 기득권을 빼앗겼다고 생각했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 반대하고 비방까지 합니다. 자신들의 고정관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 관해 이 새로운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느냐? 어떻게 다윗은 죽었는데 예수는 살아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분을 믿으면 죄 씻음을 받고 의롭게 되겠느냐? 이성적으로, 그들의 관습적으로, 그들의 경험으로 이해가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영어에 보니까 rejected 그랬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50절에 무슨 말이 나오죠? 선동합니다. 귀족들 그리고 뭔가 힘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 선동하는데 박해하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냅니다. 그 동네에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 이런 고정관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생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불평하고 은혜가 되지 않으며 그 생각조차가 조금도 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기에 문제는 뭔지 아세요? 씨앗의 문제가 아니라 밭의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돌밭, 길가밭, 가시덤불밭, 그런 밭을 얘기하면서 옥토로 이렇게 우리가 비유를 말하면서 어디에 떨어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도님들, 말씀을 거부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4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전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먼저 전달이 되고 너희가 먼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씨앗이 너의 밭에 떨어져야 했었는데 너희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너희가 받지 않으니까 이제 그 복음이 이방인으로 그들에게 전해지도록 되었다. 이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음성으로 들렸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하고 다른 이방인들에게 전달이 된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먼저 특혜가 왔는데 그 특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먼저 믿은 성도님들, 여러분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교회에 나와 여러분이 교회 출석하고 등록하여 교회를 예배드리고 섬겼던 분들, 여러분 내가 먼저 왔고 먼저 믿었고 먼저 섬겼다에 대한 특혜를 여러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복음을 받아들여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고정관념이 무엇입니까? 내가 알고 겪는 경험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입니까?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고 경험하면 얼마나 경험하고 있습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까? 내가 알지 못한다고 존재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도 내가 그것을 열어놓고 그것을 내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 생각하고 물어보고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어쩌면 호기심을 가지고라서라도 하나님께 나와 나의 모습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옳은 판단을 하고 있는지, 옳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 여러분 많은 것 가운데 하루살이와 매미와 개구리의 대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날씨 좋은 어느 여름이었다고 합니다. 하루살이와 매미와 그리고 개구리가 모임을 했어요. 모처럼 회동을 한 것인지 할 말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걔네들 코로나를 지나왔으니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그동안 못 만났으니 할 말이 많았던 거죠. 항상 그렇듯 촐랑대는 하루살이가 말을 시작합니다. 하루살이가 마치 세상 살기에 모든 것을 꿰뚫고 보고 있는 듯하여 자신 경험을 막 털어놓더래요. 그 얘기를 듣던 매미와 개구리가 참 하루살이 이야기를 듣는 둥 마는 둥 무덤덤한 표정을 짓습니다. 하루살이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면서 야 내일 만나자 그러고 가더래요. 매미와 개구리는 정말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하루살이 제 말이야 분수도 모르고 내일 만나자고?
매미가 말해요. 개구리 형님, 쟤는 언제나 철이 들지 걱정입니다. 자기 분수도 모르고 저렇게 날뛰니 말이에요. 자기 이 세상을 얼마나 본다고. 오죽하면 하루를 살다가 가는 것이 하루살이 아닙니까? 제 주제에 감히 내일을 기약할 수 있나요? 웃기는 녀석이에요. 그러면서 매미는 하루살이가 겪지 못한 자신 이야기를 털어놓더래요. 여러분, 매미가 얼마 사는 줄 아세요? 며칠 살까요? 매미가요, 일주일 살아요. 근데 몇 년 개가 땅 밑에서 구더기로 살다가 매미가 된 줄 아세요? 7년. 안 됐어, 매미가. 그렇죠? 7년 동안 땅속에서 지내는 구더기 생활에서 이슬을 먹고 사는 이야기 등을 흥미진진하게 말하는데 매미가 작별 인사하면서 형 나중에 보자 하고 약속하고 가더래요. 그거 듣던 개구리가 야, 여름 한철 사는 너희들이 어찌 내 삶과 견줄 수 있냐. 고작 하루 사는 하루살이, 고작 일주일 사는 야 매미, 야 니들이 세상을 본 듯 얼마나 봤다고 이렇게 떠드는 거야. 그러면서 개구리가 혼자서 독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가을도 보고 겨울의 세계도 겪는다. 으스댑니다. 이게 이솝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람은 어떠합니까? 사람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커도 보지 못하고 너무 적어도 보지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너무 커서 안 보여요, 우리 눈에. 근데 너무 작은 것도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세균이 없고 우주가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커도 듣지 못하고 너무 작아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이 지구가 지금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금 돌고 있는지 아세요? 근데 이게 들리지 않아요. 왜? 너무 커서. 그런데 아세요? 주님을 믿으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를 내가 믿으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안이 열려요.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생활이 변합니다. 예수 믿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영접하면 내 성격도 바뀌어집니다. 예수 믿으면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합니다. 예수 믿으면 절망적인 사람이 소망적인 사람으로 바뀐다니까요.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예수 믿으면 비관적인 사람이 낙관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이건 단순한 겁니다. 한 가지를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나의 고정관념을 바꾸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주로,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복음 설교를 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오늘 정말 여러분에게 마음이 제가 이번 주에 정말 다시 복음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아는 복음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되는 거죠. 교회 온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입니까?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복음 앞에 거부했던 사람들의 여러분 그 다음 단계는 결과는요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먼저 특혜가 주어졌는데 그걸 저버렸어요. 자진해서 해버렸다니까요. 안 한다고. 이 말씀을 드리기보다 참 내가 먼저 믿은 내가 예수를 여러분보다 먼저 믿은 여러분이 다른 성도 예수를 이 교회를 먼저 다녔다면 주어진 어떤 그 섬김의 자리 그 특혜 여러분이 다 스스로 노 땡큐 했다면 그 결과가
안 좋다고 여러분. 내게 주어진 것을 내가 누리고 감사하고 활용하고 쓰임받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 복음을 수용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42절에 다음 안식일에도 당신 꼭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배가 마친 후에 폐회 후에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갑니다. 제자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 날도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이 젊은 예수라는 젊은 청년이었는데 지금은 고정관념을 버렸어요. 정말 이 사람이 전하는 말씀에 진리가 있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신 것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죠? 48절을 보시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기시려고 작정된 자,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자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내가 믿겠다고 마음으로 자진해서 온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합니까? 다 구원이 임하더라. 구원을 받아들이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요. 49절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되어요. 여러분, 이게 신령한 어떤 신비한 역사라는 건 성령이 무슨 예언, 이런 게 신비한, 여러분, 그건 다 한 가지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이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께서 그런 은사를 주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거거든요. 나 자신을 위해 성령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성령을 통하여 신비한 역사가 뭐였습니까? 바로 그 지방에 말씀이 두루 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인 것이죠.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령 충만한 분 전도 나가라고. 여기서만 성령 찾지 마시라고. 성령 충만한 삶을 보이라고. 가정에서 보이고 직장에서 보이라고. 그게 중요한 거죠. 또 핍박으로 움츠러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가운데 복음이 더욱더 퍼져나갑니다. 비방이 있어요. 쫓아냅니다. 박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이것이 바로 복음을 수용할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내가 매 순간 매일매일 다시 한번 복음으로 내가 하루를 시작하고 복음으로 마칠 때 여러분 이러한 역사는 오늘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복음을 수용하여 믿음과 능력을 체험받고 기쁨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기 능력이 헬라어로 두나미스, 오늘날 얘기하는 다이나마이트, 폭발력이 있는 걸 의미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죽음이 물러간다는 것이죠. 복음이 들어가면 불신이 사라집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슬픔이 기쁨으로 변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영적 풍요로움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분열이 사라지고 복음이 들어가면 의심이 사라집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시기와 질투와 불안과 근심이 사라집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와 빛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 그 빛을 발하라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이 세상에 지금 전도가 안 되고 교회가 다 힘들어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절대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저도 교단 일을 하고 이 미주를 다니면서 교회, 이민교회를 바라보면 정말 어두워요. 밝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밝은 것이겠어요? 사람이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지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라면 거긴 생명이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 드리는 거죠.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 없고 불신이 믿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악령이 성령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떤 어려움도 고난이 온다 하여도 예수와 함께 있으면 승리합니다. 믿음이 보배고 믿음이 재산입니다.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 핍박 중에서도 제자들이 기뻐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찬양합니다. 이게 이기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57장에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을 이기네. 그럼 뭐라 그러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이기는 거예요. 서로 감정 싸움에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네 거 내 거를 하면서 내가 더 많이 차지했다. 이기는 거 아니라고요. 멍충이. 진 거예요. 진짜 이기고 싶으세요? 믿음에서 이기시라고요. 그 경쟁자 이기고 싶어요? 믿음으로 이겨보라고요. 내가 이기려 하니까 힘들고 머리 빠지지. 근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이기면 저 경쟁자가 아무리 나를 잡아내리고 싶어도 못해요. 접근을 못해. 왜? This is property of God이니까. 하나님의 소유니까. 다니엘이 그래서 아무리 옆에서 막 찝쩍거려도요. 아니 사자굴에 가서도 사자가 가만히 있잖아요. 못 건드려요. 이게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안진뱅이가, 문둥병 환자가, 청각장애인이 주님을 만남으로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믿음은 능력이 있고 믿음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복음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의 능력을 쓰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을 그냥 단지 전도하고 예수 믿고 당신 천국 가 이런 것으로만 우리는 제한시키고 내 삶에 복음의 능력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모습을 산다면 여러분 부끄러운 거예요. 어느 제자가 오랜만에 자기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스승집에 갔더니 전에 보이지 않던 도자기 하나가 있더래요. 자세히 보니까 이게 너무 귀중한 도자기라는 것을 알게 되고는 아니 스승이 이 값진 도자기를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스승이 야 저기 굶주려 죽은 거지에게서 가져온 것이야 라고 그러더래요. 아니 이렇게 값진 도자기가 있는데 왜 거지가 굶주려 죽었습니까? 값진 도자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거지는 그것으로 밥만 얻어먹으러 다녔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자기의 가치를 모르니 결국 굶어 죽은 것이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아세요? 그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영적으로 비실비실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 자기 스스로 하나님 말씀은 먹은 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누구 항상 퍼주는 밥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좋은 설교자만 쫓아다녀요. 인터넷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 퍼주는 밥 먹어서 여러분이 건강하고 신앙생활 잘하나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에 더 섬신하고 봉사하냐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만 들으세요. 이만 들은 것 가지고도 여러분 살아갈 수 있거든요. 왜 딴 데 가서 복음의 능력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값진 보배, 믿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활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늘 불평하죠. 비관적이죠. 낭망합니다. 부정적입니다. 소극적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보다 환경이 좋았습니까? 아니면 우리보다 가진 것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미래가 확실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데니스 웨일리라는 분이 쓴 Being the Best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목표를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의 세 가지 성격의 유형의 사람을 말합니다. 첫 번째, 희생자. 좋은 의미의 희생자가 아니고요, 과거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들을 희생자라고 합니다. 둘째, 현상 유지자.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것조차 두려워하며 현재를 지나치게 근심하는 사람. 세 번째가 망상자입니다. 망상가입니다. 말은 잘하지만 좀처럼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자.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은요, 과거에 집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열려있는 내일, 미래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이 사람이 믿는 자라는 거죠.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현재를 근심하는, 걱정하는 자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몽상가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겨울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다시 한번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복음에 대해 불확실한 분이 계시다면 예수를 믿으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을 누리시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수용하는 사람. 이제는 복음을 수용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인 키에켈고르가 쓴 여러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의 비유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어오자 제비 식구들은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겨울이 오기 전 따뜻한 남쪽으로 떠나야 했기 때문이다. 떠나기 전날 가족들은 많은 음식을 차리고 파티를 열었다. 기나긴 여행에 앞서 힘을 축적하기 위한 행사였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자 하나둘 날개짖으며 떠날 준비를 마쳤다. 그때 새끼제비 한 마리가 뒤따라 나오며 말했다. 먼저들 가시지요. 저는 남은 음식을 조금만 더 먹고 내일 갈게요. 엄마 제비, 아빠 제비, 가족들을 함께 가자고 설득했지만 새끼제비는 듣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제비 가족들은 먼저 떠났다. 혼자 남은 새끼제비는 많은 음식이 이제 자기 차지가 됐다는 생각에 신이 났다. 저녁이 되자 배불리 먹고 내일 아침 일찍 떠나리라 마음 먹고 잠이 들었다. 그런데 아침이 되자 마음이 변했다. 그러기를 하루 이틀 드디어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어왔다. 늦잠에서 깬 새끼 제비는 몸을 움츠리고 주섬주섬 짐을 챙겼다. 그리고 날개짓을 했다. 빨리 나무로 가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아무리 해도 날 수가 없었다. 너무 많이 먹은 탓에 몸을 주체할 수 없게 된 것. 제비 새끼는 눈물 흘리며 중얼거렸다. 내가 왜 그때 아빠, 엄마와 가족들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 아빠, 엄마, 나는 이제 어떡하지요? 새끼제비는 왜 후회했습니까? 혼자 먹고 즐기다가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겠죠. 여러분, 새끼제비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겨울 오기 전에
떠날 차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다가왔을 때 여러분 그에게 다시는 그 기회가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킬케고드는 우리 기독교 철학가 중에도 유명한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겨울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여러분들 그 복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의 삶이 그냥 이렇게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여러분 역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